아멘. 주 예수여, 우리는 다 지혜 있는 지혜하고 지식이 있는 지혜지만 지혜와 지식이 사실은 없고 또 가진 것이라고는 너무 일천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전세계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이며 사후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며 지옥으로 천상세계의 영원한 주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이상이 오늘 밝혀지길 바랍니다. 사람이 빛이 없으므로 우준하게 행하고 고집스럽고 완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생명의 빛이 임해서 우리 속에 가득한 어둠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다 인도를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늘 집회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일요일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 2시간 동안 기초 전체적인 토를 담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본론 말씀을 이번 시간과 다음 주 시간 더 나눌 건데, 문장의 형식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본초의 신분인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은 내용이고, 그때 이방 땅의 행인과 나그네로 이것저것 유리방랑하면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 부부, 또 아브라함에게 딸린 모든 식솔들의 내용이 성경의 이제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본 부인이라는 사라가 생애를 마감하고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뭘 주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늘이기까지 75세, 즉 사라의 65세 때부터 127세가 될 때까지 무려 62년 동안을 완전한 소유된 거처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유리방랑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사라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려면 장지가 필요한데 장지를 마련하는 내용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혼인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거, 그 다음에는 죽는 거,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태어나고 혼인하고 죽고 태어나고 혼인하고 죽고, 인생의 순환을 보면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대가 이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 각 사람 각자에게 인생을 마감을 하는 것은 죽음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이 생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사후세계,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진리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의 낙원, 생전세계의 낙원, 천상세계의 낙원에 관한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들이 잘 완벽하게 깨닫고 내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두고 촛대를 삼아서 신앙 인생을 잘 마감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교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거, 이것은 원인이 다 사람이라는 것이 생전세계에서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뿐일까? 라는 문제를 자꾸 생각을 하고 죽음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추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철학 또는 종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을 향해서 기원을 한다든지 또는 신을 향해서 경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 없죠. 사람에게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는 중에서 창세기 23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고 너 자신을 또 네 부인을 복 받은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너와 네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오늘 있기까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햄과 나그네로 어떤 다른 부족들에게 붙여서 살면서 우고하는 자로 이렇게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영감을 받아서 깨달은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 또는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저희 하나님께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더 좋은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육신의 부모 조상의 그 고향인 하란과 나홀성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가나안 땅 중에서도 기름진 곳을 경유하지 않게 하셨고 모두 다 다니는 곳마다 척박한 땅에서만 살게 하셨어요. 그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조금의 기업이라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있는 저주받은 함 자손들의 어떤 부족에게 붙여서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자면 참 힘들고 불행한 인생을 산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고 복의 조상이다 그러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 땅을 확정한 땅이 막벨라 땅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약속의 땅에서 기업으로 취한 땅은 막벨라 땅밖에 없습니다.
그 원래는 소알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에브론의 소유였고 그들은 해쪽 속이었었어요. 내가 오늘 자료를 해드렸고 곁들여서 지도를 해드렸는데 먼저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지금 서안, 이것은 요단강 건너편만을 그려놓은 지도예요. 맨 가해선의 더 왼쪽은 지중해라고 하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바다입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고, 맨 가에 있는 선,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금 그려놨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 지도상에 나타난 이 지도상의 팔레스타인 땅의 면적은 약 16만 제곱킬로고,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한반도는 남북한 합치면은 22만 제곱킬로니까 약 남북한보다 6만 제곱킬로 정도가 좁은 국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넓이라는 건 훨씬 더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지도상에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요단강 동편은 지금 그려놓지 않았고 요단강 서편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그림 내용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저 위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강줄기를 쭉 따라서 내려오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가 이렇게 검정 그림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아래쪽 남서쪽 보면 나사렛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거기는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아래까지는 스켐이라고 하는 게 세겜성, 성경에 나오는 세겜성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단 말이야. 지금 이것은 서안만을 말한 거예요. 동쪽은, 요단강 동편은 지금 그림에 그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안과 똑같은 넓이의 또 요단 동편의 넓이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겜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 베델이 있죠. 베델은 이제 야곱이 아주 인상 깊이 깊은 잠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죠. 베델에 조금 내려오면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때 당시 지배하던 영역이에요. 베델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까지도 살렘왕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우편으로 이제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가 이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그 주변 도시들이 이 사해 바다에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 밑에는 살렘 왕과 대적자였던 소돔 왕의 영역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베들레헴 아래로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막벨라 밭이 있던 성읍이에요. 그곳은 해쪽 속이 지금, 이때 당시는 해쪽 속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저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네겝 지역이라고 하는 헤브론에서부터 저 아래 브엘세바라고 하는 일곱 우물, 일곱 물샘이라는 뜻이죠. 그 브엘세바 지경을 있는 것을 네겝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 지역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배하던 그런 영역이에요. 자, 지금 내가 지도를 설명하면서 세 왕을 말했어요. 살렘 왕의 지배하던 영역이 어딘지를 설명드렸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들레헴 그 영역이 살렘 왕이 지배하던 지역이다. 오른쪽으로 사해바다 지역은 소돔 왕이 지배하던 지역이었다. 그 다음에 헤브론이 있는데 헤브론은 해족속 역사책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 히타이트족의 이민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지중해 바다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이 무트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한 민족이 해족속이에요. 히타이트족이다. 이렇게 역사에서는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 아래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의 노중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거기는 누가 지배하던 지역이라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배하던 지역이에요. 자, 여기를 거쳐야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거치면은 광야가 나오고 광야를 지나면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이 지리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땅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주를 참 많이 했죠. 아브라함 부부가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뭐 저 멀리 애굽으로도 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서 거하는데 21장, 22장에는 그랄왕 아비멜렉의 지역이 거기 물샘들을 탔는데 뭐 비골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다 이렇게 다툼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미 지나갔죠.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넘겨줬을 때 그때까지는 사라가 잉태가 되지 않은 때였었어요. 그런데 2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22장 부분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22장은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갖다 바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랄왕 아비멜렉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에 거주했고 그곳에서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 7 우물이 있는 곳이었었죠. 이미 21장, 20장부터 22장까지 쭉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23장에 보면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다고 돼 있죠?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는 그랄왕 아비멜렉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떠나서 해쪽 속의 영역인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지리를 보셨으니까 알 수 있죠.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이주를 다시 한 거예요. 헤브론에 이사를 해가지고 사라가 거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마무리를 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사라가 그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사인 이삭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제 두 번째 본향이죠. 여기는 기업을 여기서 처음으로 얻었으니까 가나안 땅 지금까지 돌아다니던 것은 정부치고 살만한 기업이 없었었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고향이다 이래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은 나는 어디가 제2의 고향이다. 이제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집을 내 명의로 집을 사서 등기를 한다든지 땅을 사서 등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제2의 고향이 되죠. 이 아브라함은 원래는 하란성과 나홀성이 있는 저 북쪽 헤르몬산 너머에 그 조상의 고향이 거기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당도되었던 곳이죠.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쪽은 이렇게 이주를 하고 여태까지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인생을 마감한 곳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었어요. 바로 그 직전에는 어디에 살았어요? 브엘세바. 누가 지배하는 지역이라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7 물샘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그 말씀드릴 때 여기는 신약의 7 교회를 상징한다. 물샘이라는 건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 교회들에서도 나와야죠. 헤브론에 가서 인생을 마감하려면 7 교회들에서 브엘세바 우물에서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죠?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교통한다, 교제한다 그런 말이에요. 친교하는 상태. 브엘세바에서 생수의 우물을 7 우물을 마셨지만 거기서 그랄 왕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난 곳이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에서 떠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그 헤브론이라는 마을이 다른 이름으로는 가나안 족속, 함 족속들이 하는 말로는 기럇 아르바라고 그래요. 똑같은 헤브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 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기럇 아르바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것으로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공표한 그 땅이 헤브론 지역의 특히 막벨라 땅이었어요. 그럼 막벨라 밭 속에는 바위굴로 되어 있는 굴이 있었었죠. 그게 이제 매장지단 말이야. 자, 이제 이런 큰 그림을 내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나서 이제 오늘 23장 우선 1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당연한 거 물어보는데도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삭은 몇 살이에요? 저는 당연한 거 물어보는데도 지금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신들이라고 그래요. 정신들이라고. 이삭은 지금 몇 살이에요? 네? 37세. 네, 37세예요. 그럼 어떻게 그 계산이 나왔어요?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127세에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삭은 37세죠. 정신 차려서 내 말 들으라고 내가 일부러 이게 산수 문제 내는 거예요. 자꾸 풀어져가지고 들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이것도 틀리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가 이래가면서 아니 당연한 얘기를 안 지금 물어본 건데 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틀린 거 시험 문제 내겠어요? 사라가 127세면 이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37세예요. 야,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이삭이 장가 들어요? 3년. 그거는 잘 아는 결국 이삭은 40세 때 장가를 들게 되죠. 창세기 25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삭이 40세 때 레베카라고 하는 리브가라고 그러죠. 한글 번역에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장막이 어디요? 그게 헤브론에서 산다. 헤브론에서 아버지 어머니 더 좋은 고향인 헤브론이 이삭의 고향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러면 어디서 살아요? 최후로? 최후로는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너무나 당연한 거 지금 정신 들여서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는 말씀을 강론을 해도 모른단 말이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질문은 팍팍팍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오면서 원어가 어떻고 뭐 이러고 앉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한테가 뭐 어지러워가지고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를 읽으셔야 돼요, 우리 시체들은. 아브라함의 말년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의 제2의 고향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 본향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더 좋은 본향이었다 이래요. 하란성보다 어디가 더 좋은 본향이라고요? 헤브론이 더 좋은,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 더 좋은 본향이다. 시체말로 하면 제2의 고향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성경에 여기를 더 좋은 본향이라고 말을 했을까? 신약의 기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 구약 성경 읽어보면 헤브론이 더 좋은 본향이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있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신약의 사도들이 이해를 할 때, 창세기 23장을 이해를 할 때,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살던 곳이 제일 좋은 본향이구나.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 어떤 예표가 나오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신약의 사도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멋대로 그런 말을 써놓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려면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구약 성경의 모든 그림자적인 것, 모형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경우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어렵다네. 그 신약 성경은 자기가 알만한 모양이지. 신약 성경 훨씬 쉽다고 말이야. 근데 나는 신약 성경을 그냥 봐도 도저히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형과 그림자를 자꾸 추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려면 신약 성경은 이루어진 실상을 말하는 것이니까. 요새 또 마침 이만희니 이런 사람들이 지가 실상이다 그래서 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공풍선 같은 사람들이지 그게
실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상인 거예요. 진리라는 말이 진리. 그게 실제다 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가 실상인 것이지 무슨 놈의 인간이 실상이겠어. 구약 성경의 예표로 보형으로 그림자로 제시된 모든 것들이 실현되어진 사실, 그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뭘로 실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인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칙을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소급에서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좀 미리 읽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끝부분.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외가댁에서 20년을 의리방랑하다가 해후로 돌아간 데가 어디라고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 마므레라고 하는 곳. 할아버지의 더 좋은 본향,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생을 마감했던 곳,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에서 일생을 사시다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려면, 그 열조한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럇 아르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원래 육신의 조상의 고향은 아니죠.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조부모님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값을 지불을 하고 정식으로 자기 것으로 소유지로 확정을 한 땅이 이 땅이죠. 그 근거가 창세기 23장 내용인 거예요. 이걸 신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더 좋은 본향이구나. 그동안에 행인과 나그네로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착지, 제2의 고향, 더 좋은 고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인과 나그네로 여전히 견뎌내가면서 살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 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여기 자기 열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헤브론의 마므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바위굴 속에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생전 세상의 제2의 고향이 헤브론이고, 사후세계의 헤브론의 막벨라밭 바위 무덤이 사후세계의 낙원이다 이거예요. 이생의 낙원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생에서는 이것저것 이사를 했지만 마지막 이사를 한 곳은 7개의 물샘이 있었던 브엘세바였죠. 7교회가 있는 거, 7교회예요. 그 7교회는 완전한 더 좋은 본향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모든 7교회들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헤브론으로 가서 일생을 마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분향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하늘의 장자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네. 신약 성경을 설명을 하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과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나갔는데 그 얘기를 그냥 무턱대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근거한 거라고요? 창세기 23장에 근거한 거예요. 자, 이삭이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불신세계의 심판받은 세계의 아담 계보의 열조에게 갔다는 말이 아니죠. 저주받은 계보에게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복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으로 사라가 제2의 고향으로 정했던 그곳에서 고향 삼아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럼 결국 사후세계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 아버지가 묻힌 곳, 어머니가 묻힌 곳이 이삭과 리브가가 또 묻혀야 되는 것이죠. 야곱과 레아는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막벨라밭 굴에 야곱은 실제로는 생애를 마감할 때는 애굽에서 했죠. 유언을 남기고 죽죠. 나를 이 애굽 땅에다 묻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이 막벨라밭까지 상여 메고 올라오면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비행기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려야 됐겠어요. 그런데도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입관하는 방식이 있었다 이거 그때 미라를 만드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애굽에서 향재료를 넣어가지고 썩지 않게 부식되지 않도록 입관을 해가지고 상여를 메고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붙인 이 막벨라밭 굴에다가 요셉이 그 아버지를 장사를 해드리는 얘기가 창세기 50장 끝에 그 얘기가 나오지 이제 마무리에. 예. 적어도 성경을 알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이런 성경 자체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성경 자체를 모르고 부분적으로 뭐 아는 체 싸고 이런 사람 보면은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제일 기초적인 것이 이거예요.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뭐 원어 뜻이 어떻고 이런 것을 먼저 알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전권의 기록된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세하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해줬고 리브가도 장사를 해줬죠.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는 당연히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사하겠죠. 그러나 사라를 장사할 때는 이스마엘이 참여를 한 걸로 나왔어요? 참여를 안 한 걸로 나와요? 왜 그래요? 어머니가 다르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는 어머니가 다르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니까 사라 장사에는 참여를 안 한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 장사 때는 참여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기본 원리를 알면 인생사가 다 훤히 보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조상이 났는데 아버지가 곁으로 얻은 자식은 아버지 상청에 참여를 못하는 자식도 있었어요.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배다른 형제도 다 참여를 하지만은 어머니는 참여를 않는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의 장례에는 참여를 않죠.
아버지의 장례는 다 참여를 하지만 왜? 저희 아버지니까. 이놈도 저희 아버지, 이놈도 저희 아버지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반상제도를 엄격하게 할 때는 아버지 장례에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핏 이 얘기를 문을 떠놓는 것은 이것은 후사 문제와 기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가딸이 아들이 참여를 하면 아들로서 인정을 해주고 참여를 하면은 아버지 유산을 당연히 나눠줘야죠. 그래서 참여를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희끼리 갖자 이거죠. 저희끼리. 이것도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즉 셈족의 문화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는 10절 11절을 본문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11절까지.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내장을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는 왜 한 것이죠? 해족속에게 가서 부탁을 처음에 했을 때 해족속이 6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족속 중에는 자기 묘실을 당신에게 매장지로 주는 것을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소유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택하는 거죠. 이제 당신 택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의 소유를 택하게 됐죠?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을 아브라함이 택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해다고 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해쪽 속의 땅을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우리 족속 중에 당신이 택해서 가져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흥정을 할 때 이제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을 사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한 말일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해쪽 속 그 영역 중에서도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을 내봐 싸우면 참 좋겠다라고 침생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가서 한 바퀴 밟고 돌아오고 또 한 바퀴를 밟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던 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흥정이 즉시 딱 어느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즉시 나온 거예요. 우리 임명이 윤회수 예수님이 땅 밟기 하고 뱅뱅 돌아다녔었던 땅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 하필이면 왜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소할이라는 말은 희다라는 말이에요. 희다. 성경에서 희다라는 뜻은 의롭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에브론이라는 말은 유력자라는 말이에요. 유력자. 해족속 중에서도 가장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참 세상 말로 하면 참 점잖은 사람이고 해족속 중에서도 제일 유지급이다 이거예요. 하필이면 그 사람의 밭을 살 때는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마을에 가서 어떤 땅을 타첫 사람이 와서 근근하게 해서 산다 그러면 좋은 땅 그 지역 족장시대에 좋은 땅 그 사람 소유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유력자의 땅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딱 골라 집으면 헤브론 중에서도 제일 좋은 땅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임명이 윤회수 안정식 포함해서 다 예수님이 미리 이게 침 생겨놨던 땅이 침 발라놓은 땅이요. 그 땅은.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그분의 소유로 돌려놔야죠. 그런데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거저줄 것처럼 얘기를 했죠. 아니 거저주면 나중에 도로 뺏으면 안 되니까 아예 분명하게 그냥 당신들 모든 족속이 다 모인 데서 계약서 쓰고 정식으로 돈 주고받고 해가지고 내 것으로 아주 확정해버리자 해가지고 소유 매장지로 확정을 해놨어요. 그 우리 윤회수 김대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줄만 아셔요. 일단 저 시간에 우리 저기 젊은 자매들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다 점치고는 땅이에요. 여기가 기독교계에서는 땅 밟견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네가 밟는 땅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땅이 된다 그랬는데 실제 이사 다니면서 밟은 땅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점치고는 땅이나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저 시간 여기까지